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함께 나누시며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숨기랴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듯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그 짐승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귀한 축복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갖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요한을 데리고 새로운 환상을 계시합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홀로 외로이 있는 그 사도 요한.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큰 위로와 은혜가 느껴집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비밀을 가르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동일하게 얻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요즘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보여주시는 총천연색의 예고편 같은 이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십니다. 17장 5절에 보면 큰 음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인데 바벨론을 큰 음녀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악의 세력 바벨론을 한나의 큰 악의 세력으로 그렇게 대표적인 이름으로 악의 도성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과 나라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다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15절에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 온 세상이라 그런 의미겠지요. 지금도 악의 상징 음녀 그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온 인류를 자신의 발 아래 깔고 앉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 그리고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상관없이, 가진 자, 없는 자 상관없이 다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녀의 영향 아래에서 이 세상은 돈과 섹스와 거짓 속임수와 세상 철학, 인본주의 이런 자신의 본능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신의 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계속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3, 4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 짐승도 역시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짐승도 하나님의 그 세력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녀는 그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여인들이면 다 갖고 싶어하는 화려한 금잔을 손에 들고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아주 쉽게 어린아이들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나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옷과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휘감고 있는 음녀의 그 이마에는 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음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사단은 그녀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바로 악과 죄의 근원인 바로 그 어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명의 그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그 이마에 인을 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생명에 속한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단의 인을 받은, 음녀의 인을 받은 그런 죄의 근원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음녀의 인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속하여 살 그런 자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음녀를 또 관찰하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람들은 음녀의 유혹에 현혹되고 그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지만 음녀는 성도의 피, 그리고 순교자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음녀는 성도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라는 의미겠죠. 음녀를 통한 피의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성도들은, 순교자들은, 거룩한 마지막 시대 주님의 그 피에 의존한 사람들은 이미 주의 보혈을 마신 자여 주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자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눈앞에 음녀를 보면서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심 두렵고 좀 혼동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하나님은 요한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짐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패러디한 것처럼 이렇게 사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두려움을 줄지라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권세를 휘두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지만 결국 그 짐승의 끝은 멸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를 따르며 추종했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짐승의 인을 맞은 사람의 최후도 동일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그 본문 제목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밀, 그 끝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중간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승리가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